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역대상 28장은 다윗 왕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어떤 것을 남기고 있을까요? 그는 크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자기의 후계자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다윗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치렀고, 그리고 너가 지을 성전은 평화의 성전인데 너는 평화의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아들로 불리는 솔로몬, 너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 이건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왕으로 솔로몬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신료들이 솔로몬과 함께 그 성전 건축의 엄청난 위협을 잘 진행할 것을 오늘 다윗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모든 자기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일어서서 그는 명령하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28장 역대상 28장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한 거예요. 왜? 왕이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12반장들, 12반장들, 또 그 반장 밑에 있는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리고 이 모든 왕과 왕자의 소유와 가축에 감독하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 내시라고도 표현되죠. 또 장사, 모든 용사, 이것은 다윗의 주축에 있는 30인 용사를 얘기하겠죠. 그들을 다 소집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그럼 굉장히 다윗은 지금 연로한 몸이에요. 그런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중요한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는 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2절 읽으면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우리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 이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걸 뭘까요? 이건 지성소에 두는 언약궤의 그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셔둘 그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최초로 건축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 성전을 꼭 우리가 예배당 건축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는데 그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 돼야 돼.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가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니까. 결국 대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1년에 한 번 대속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평화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치르고 내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일의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준비해놨다는 그건 너의 아들인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에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데,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죠.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선택받은 것을 먼저 설명하죠. 4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새의 집을 택하시고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신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지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이 사상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읽어보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하나님이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선택하셨다. 물론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많아요. 제일 큰 아들이 암논입니다. 장남인데 그런 자기 누이를 강간한 이런 죄로 인해서 결국 동생인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장남 암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그도 결국 아버지를 배신하고 또 형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도 압살롬도 전쟁하다 결국 죽죠. 그리고 이제 넷째인 아도니아가 남아 있는데 이 아도니아를 이렇게 배척하고 솔로몬을 선택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설명되지는 않아요. 이 역대상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궁중의 암투 같은 건 기록하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합당한 종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다 생략해. 이 과정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도 제거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솔로몬을 선택한 대로 그 왕위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우리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내게 말씀하죠. 6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할 거라. 솔로몬을 선택하신 하나님 말씀하죠. 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이런 여러 뜰을 만들 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건 다윗이 선택한 게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이 아마 밧세바를 제일 사랑하니까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지 않았나 우리 생각하죠.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보면은 그 누굽니까? 자기 부인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사실 라헬을 더 사랑해.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기 원하는데 자고 나니까 이게 또 레아야. 이래가지고 다시 또 7년을 또 이래가지고 또 다시 자기 라반 삼촌의 둘째 딸을 자기 아내로 맞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셉과 베냐민을 더 편애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이 다윗이 솔로몬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건데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전에 다윗 언약에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다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이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신약의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예언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집에 형제가 여럿이지만 뭐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 안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아직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환경이라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물론 성격 차이일 수도 있죠. 누군 좀 더 종교적이고 누군 또 좀 종교에 대한 이런 좀 거부감이 강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때가 되면 또 아직 부르지 않은 분들도 또 불러주시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섭리, 선택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의 아버지가 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올 축복을 미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나라를 바르게 잘 이렇게 통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것은 솔로몬과 모든 방백들에게 동시에 주는 다윗의 유언이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모든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 시대에 그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래, 작심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떠나도, 다윗이 없어도 이제 솔로몬을 중심으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늘 찾고 구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영원한 기업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후세 가면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한국 유다도 마지막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참 불행한 일들이 겹쳐지죠. 하나님은 그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준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한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솔로몬은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보통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죠. 특별한 용어예요. 안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느냐, 우리의 자녀가, 우리 장남이, 우리의 차남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겉모습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이렇게 주일이면 또 성경책 들고 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임을 그가 바로 아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심을 너희가 바로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 섬기라는 것은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유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가식된 마음으로, 형식적인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온전한 마음으로 늘 즐거운 기쁨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 기쁨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이 부모가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너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 시간 빨리 끝나면 좋겠다. 아이고 뭔 설교가 이렇게 길어. 빨리 오늘 가서 또 떡도 해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그리고 너의 모든 의도를 아신다는, 너의 모든 동기,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하나님만을 정말 높이는 그 순수한 의도와 그 동기와 본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한 일이 뭐예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나 너가 만약 나를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어찌 보면 나타나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간절한 예배자의, 간절한 기도자의 모습을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새해에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무시로 찾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 주님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솔로몬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마지막으로 성전 건축을 힘써 행해야 돼요. 그 일을.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이 성전 건축은 다윗에게 중요한 소원이었고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힘써 행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건축했던 이 성전 건축을 오늘날 예배당 건축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이 집회소, 예배 처소를 건축하는 것이지 이것이 성전 건축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예배당을 건축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비좁아서 더 확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신령한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신령한 나라. 저도 돌아보면은 그냥 가는 곳마다 예배당 건축하는 데만 힘썼어. 그냥 그것만 하면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세워나가요. 주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신령한 영적인 나라,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는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 예수의 피값 위에 세워진 그 나라지. 이것은 예배당을 확장하고 예배당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 위에 세워지는 신령한 집이 뭐예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기초석 대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집이지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확장되어지고 그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 가는 것을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야 돼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오늘도 건물을 세우는 이 시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